할렐루야. 오늘은 마지막 강의입니다. 전도 신학 세미나 미니 강의의 마지막 강의가 아니라 전도 학교 마지막 강의 10강입니다. 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2015년 10월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전도지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전도지를 제작했는데 지금까지 2023년 8월 지금까지 7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7가지 만들어 봤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전도팀 그리고 전도교회에서 배부한 대략적인 추산하는 그런 숫자가 41만 장, 그러니까 41만여 명에게 전도지가 나간 것으로 또 전해진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악구 2023년 8월 이번 달 기준으로 관악구 전체 인구가 지금 48만 6천 명 가량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관악구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전도지가 나눠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네, 7번째까지 전도지가 있는데 닳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의 한 가지씩만 제가 중요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이 전면이고 후면인데 전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전도지는 누구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꼭 읽기를 권합니다. 전도지를 받을 때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그 전도지를 다른 분에게 차라리 주세요라는 좋은 의도는 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지만, 근데 이 전도지, 제가 만든 전도지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부터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부터 보셔야 된다. 뭐 아끼는 차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도지 많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내용을 통해서 내 영혼 유익이 강건하게 되면 내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꼭 읽어보시기 저는 권면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뒷면 첫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문제, 질병, 사고, 죽으면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뭐 겁을 주려고 한다든가 혹은 무서워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제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 인생의 실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 내용, 본문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제가 작성한 전도지에서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유튜브 순범 전도교회 TV 플레이리스트에 보시면 이 전도지 설명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고 두 번째 전도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 내용들인데 한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 중에서도 짧은 문장 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곳입니다. 지구상에서 한국의 정반대에 위치한 브라질을 내가 안 가봤다고 브라질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고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 지구본이 있습니다. 지구본에서 보시게 되면 지구본에 대한민국의 정반대의 위치를 보게 되면 대략 브라질 정도, 물론 브라질보다 약간 위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브라질보다 약간 위쪽이겠지만 대한민국 지구 정반대가 브라질인데 브라질에 안 가봤다고 브라질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다고 할 수 없을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녀온 사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없다 있다 이 굉장히 어리석은 무지한 그런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 내가 경험하고 경험 못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을 보게 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난 경험치가 있어. 그게 신앙적인 경험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 믿는 이 불신앙적인 경험에 대한 그런 것은 내가 경험한 것밖에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했으면 경험한 사람의 얘기를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다. 왜냐면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 중에는 안 믿는 생활을 하다가 믿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것도 있고 경험하지 않았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서 경험 안 한 것만 자꾸 고수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관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적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볼 때도 있었고 믿는 삶을 살 때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내용 전도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 파란색 전도지인데 사실 이 파란색 전도지는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위해서 제가 따로 특별하게 제작을 했는 전도지인데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글이 빽빽하게 있는데 앞에서 보셨던 전도지는 이 A5 그러니까 A4 전도지의 절반 사이즈입니다. 이 내용은 16절째로 따로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제작은 하고 있지 않긴 하지만 네, 하단 내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전도지를 받으셨다는 것은 아직도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회개하여
천국 갈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옥에서는 이 전도지를 받을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너무 문구가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문구가 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지옥에 대한 내용을 보면 문구가 강하고 안 강하고 왜 그렇게 세게 얘기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지옥에 대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자꾸 인간적인 얘기를 하냐, 성경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묘사를 모르기 때문에, 읽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얘기가 솟구쳐 오르는, 자꾸 솟아나서 왜 전도제 이렇게 직설적이냐, 왜 무섭냐, 무서운 게 아닙니다. 본인이 약한 겁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약한데 왜 전도지 너무 강하다,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전도지가 강하게 느껴진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도지 참고로 말씀드렸고, 다음 네 번째 전도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전도지 이 분홍색으로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만드는데 이 첫 번째 뒷면에 후면에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정해진 순서가 없다는 것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안다 하면서도 자신은 예외, 설마 나에게는 오늘은 아니겠지, 혹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 그게 바로 오늘일 수 있고 그게 바로 자신의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런 날이 바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너가 맞단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뒤엔 천국과 지옥 두 가지의 갈 곳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당연히 천국 가야 되겠지만, 안 믿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비극을 그들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가 긴급성이 있다, 긴박한 긴급성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굉장히 태연하고 느긋한 전도 뭐 언제 하면 되지, 언젠가 하겠지,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다음 다섯 번째 전도지 보시겠습니다. 네, 흰색입니다. 이번에는 흰색으로 만들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내봤습니다. 기독교를 흉내내는 어떤 이단 사이비 종교 자영업자들은 지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단 사이비들 중에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교 자영업자들, 종교를 통해서 자영업한다, 종교 사업, 비즈니스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 자기들이 없다고 해서 있는 게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없어 라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있는 것이 없어질 수가 없다.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천국과 지옥,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냐,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는 것도 성경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기록해서 또 이 내용을 작성해 봤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여섯 번째, 조금 빨리 내용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린 이유 보시면, 이 말씀드렸지만 플레이리스트 유튜브에 보시면 이 전도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이미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혹은 이제 특정 부분만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전도지 내용 보시면 또 이렇게 내용이 앞뒤면에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사도 지내면서 예수님도 믿는다? 뭐 그런 분도 없다고 좀 바라고 싶지만,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혹시라도 클릭을 어떻게 해서 노출이 된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영상을 통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되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신명기 32장 17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조상에게 제가 예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 드린 거지 귀신 섬긴 건 아닙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냐? 분명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이미 그 행동을 했단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조상의 예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상을 지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죽은 조상한테 예를 지킨다? 조상 이미 천국 혹은 지옥 가고 없습니다. 이미. 예를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피조물에 대해서 예를 지키고 죽은 영혼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다. 창조주가 계시는데,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조물, 돌아가신
조상한테 제사 지낸다? 이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꼭 기억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제사는 절대 안 된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집안인데 제사 지낸 집안과 결혼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중보기도 요청도 하고 본인도 철저하게 금식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전도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스토리를 제가 뒷면에 한쪽에 크게 스토리를 만들어봤는데 첫 번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살아간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금요일 저녁 대략 9시 30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접대하고 술 마시고 로비하고 온갖 죄를 짓고 온갖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잘 될 것이다. 긍정, 낙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죽고 난 뒤에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겠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새벽부터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속히 긴박한 긴급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7가지 전도진 내용 한번 보셨고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짧게 또 다뤄보겠습니다. 영적 전쟁 보시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다른 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른 영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척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그런 지식 어떤 전문적인 신학 지식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적 전쟁에 기초돼서 탄탄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 성장과 연결된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국민일보에서 2017년 기사입니다. 지금부터 약 6년 전 기사인데 한 해 교회 문 닫는 숫자가 3,000개의 교회가 있다라는 내용이 기사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특히 전도가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쓴 이제 논문인데 THM 신학 석사 논문입니다. 제목은 전도 사역을 통한 개척교회 생존과 성장에 관한 연구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논문 검색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서 제 논문을 또 참고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료 다운로드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면 이 내적인 면, 그게 뭐냐면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전쟁도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되겠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내 자신과의 죄와 싸워 이겨야 되겠다는데 거기만 계속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마귀의 공격을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다. 내적인 죄와의 싸움도 봐야 되겠지만 내외적으로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놓쳐버리면 또다시 우리가 내적인 부분만 갇히게끔 될 수가 있다. 이게 또 다른 마귀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너 내적인 것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 너 죄와 싸워 이기게 되잖아. 난 밖에서 널 치고 가난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문제 만들고 인간관계 문제 만들고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외적으로 보다 넓은 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될 때 내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게 되면 외적인 부분은 우리가 무장 해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투구, 방패, 검 다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다 풀어헤치고 우리 어떡하지? 생각으로만 자꾸 영적 전쟁한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굉장히 이건 순진한 생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외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영적 전쟁의 특징입니다. 네, 다음 보시면 제가 과거 이렇게 이 동대문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제가 전도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전도 용품을 착용해서 전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지금 노방 전도를 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계속 전도한 결과 계속해서 무당집이 폐업해버리고 또 이런 안 좋은 혹은 또 비성경적인 장소가 사라지는 그런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왜? 영적 전쟁은 바로 결국 전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직접적인 전도를 통해서 많은 그런 표적과 기술을 저는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9번째, 전도 현장에서 마주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할미교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직간접적인 포교 방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이단들의 교리 듣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다 구원받는다 회개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명확하게 우리는 그 내용을 수호하고 증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체적 접촉, 물리적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어떤 뭐 법적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여러 가지 또 이제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또 공격할 수 있으니까 터치하거나 신체 접촉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저 복음 선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10번째, 전도를 통한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 자선도 좋고 보상도 좋지만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찬당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도 중요하다. 사회복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복음 전파, 전도가 가장 첫 번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1번째, 전도와 전염병, 이 우한폐렴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약 3년 동안 많은 교회들을 힘들게 해서 많게는 2만 개 가량의 교회가 문 닫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코로나가 있어도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희 교회는 참고로 코로나 있을 때 계속 전도했습니다. 코로나 있을 때도 한창 있던 2020년도에 한 달에 월 평균 3,000명에게 대략 그 정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있어도 전도해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소방관이 불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방관이 아니다. 소방관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소방관의 의무와 사명을 다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옥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전도와 연결이 직접적으로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작정 기도하고 또 작정해서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작정 전도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작정 전도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다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과 직결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 전도를 위해서 끝까지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실하고 끈기 있게 전도해야 되겠고, 영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한 것이다. 열매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 전도에 대한 열매가 어떻게 되는데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지를 많이 나눌수록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양속의 질이라는 거죠. 양속의 질이다. 라는 것이고, 지치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다. 성령사역의 핵심은 복음전도. 성령사역 한다고 하면서 복음전도 하지 않으면서 성령사역 한다? 아직까지 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성령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설교도 물론 핵심 맞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저는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음 전도 설교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 양육을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전도제 양성을 위한 설교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트랙, 잊지 말아야 될 투 트랙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그래서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최저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뭉치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하단에 첨언 한번 해봤습니다. 뭉치면 기도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하지 않고 뭉치기만 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지게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뭉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까지 해야 되는데 뭉쳐서 기도까지만 하고 그냥 해산해버리면, 그러면 교회가 든든해질 수가 없다. 튼튼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흩어지기만 한다. 그러나 전도하면 뭉쳐지게 돼 있고, 뭉쳐지게 되면 또 기도로 사이클이 이어져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전도, 전도와 기도 계속 사이클이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 원리, 사도행전에서 특히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사복음서에서도 끊임없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강의를 했는데 전도 학교 10강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또 그 다음 내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도 신학 세미나가 결국에 전도학교, 성경학교, 기도학교, 상담학교 4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로는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